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셀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역대하 17장에서 오늘 읽은 20장 30절까지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남쪽 왕국의 여호사밧 왕의 성전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116만 명의 군인을 모으고 5명의 장수 휘하에 그들을 부대로 편성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국방을 튼튼하게 우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성마다 율법 선생을 파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은 각 성마다 재판관을 파견해서 편벽 없는 재판을 하게 해서 온 나라가 아주 공평한 나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나라 다스린 결과로 이 여호사밧 왕의 인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고 유대 왕국은 국력이 아주 튼튼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칫하면 자만과 나태에 빠질 만한 그런 태평성대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략해 왔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된 무방비 상태에서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준비를 잘 해놓은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장 1절 첫 절 보면은 첫 단어가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란 말은 뭐냐면 17장부터 시작한 그 왕의 나라 통치, 즉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율법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공평한 재판을 하게 해서 나라에 불평불만이 없고 오직 한 마음 되게 만든, 그래서 강력한 나라가 된 그 후에 그런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전쟁이 났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미 준비하고 훈련된 대로
일단 전쟁에 이제 돌입할 겁니다. 자신감 있게 전쟁을 수행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은 그 일을 당하자마자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뭐 장수를 소집한 것도 아니고 참모를 수입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백성에게 우리 금식 기도하자 하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큰 대적을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도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는 백성과 함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너는 저 많은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전쟁이니까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다만 대열을 갖추고 적진 앞에 가서 대열을 갖추고 서 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야하시엘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은 그 말을 듣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뽑아서 성가대원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가운을 입혀서 적진 앞에 가게 하는데, 군대보다도 오히려 성가대를 앞에 세워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인과 성가대와 백성이 그들을 향해 갈 때에 왕이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 말을 듣고 군인들과 백성이 용기 백배해서 적진 앞으로 다가가서 모두가 열을 갖추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있던 찬양대가 하나님 향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송이 막 시작되는 그 찰나에 적진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암몬과 모압이 서로 힘을 합쳐서 에돔을 칩니다. 자기들과 함께 온 군대를 칩니다. 그리고는 그 에돔이 다 전멸하고 나니까 암몬과 모압이 서로 또 상대가 되어 싸워가지고 모두가 다 자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희한한 광경을 지켜본 것이 그 전쟁의 전부입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적진에 가보니까 이번 전쟁에 쓰려고 가져온 군수 물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가져오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나흘째 다시 거기에 모여서 온 백성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찬양의 골짜기라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승전입니다. 비결이 뭐였을까? 이것은 옛날 한 사건, 성경에 나오는 옛날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발생 가능하고 우리도 역시 이 방법이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부터 했다. 그에게는 훈련이 잘 된 116만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5장수의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미리 준비한 매뉴얼대로 일단 전쟁을 시작했을 겁니다. 왜? 지금 적이 왔으니까 다급한 건 전쟁 아니겠습니까? 막아내는 거죠. 만약 그러다가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기도해보자, 이렇게 다른 방법도 써보자 이랬을 터인데, 여호사밧은 우리와 영 달랐습니다. 그는 맨 처음부터 기도가 앞섰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그럼 여호사밧은 왜 기도를 자기의 계획보다 훈련된 작전보다 앞세웠을까? 잠언 16장에 말씀합니다. 마음에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즉 자기는 자신만만할지라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자신감이 있지만, 탁월한 작전이 있지만, 많은 군대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전부 다 무효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감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기도부터 앞세우지 않으면 그 경험이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요즘 우리 신자들처럼 실패한 이후에야 기도를 한번 해보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이 몰려오고 있다, 이 다급한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전쟁해야 될 군인들을 굶기라는 것이 이게 전쟁의 무슨 방법입니까? 게다가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린 저 큰 대적을 대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엄살 같지 않습니까? 작전이 있잖아요. 군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고 모르고 그러고 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엄살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준비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계획, 이건 하나님 작전에 비하면 이건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없는 거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걸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기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대부분 외우시죠? 근데 우리는 이걸 외우고만 말지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고도 내가 한 것은 이건 0.1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99.9다,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그의 승리 비결이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앞날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습해 올지 모릅니다. 시험, 난관, 유혹, 질병, 실패, 그리고 언제는 그것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한꺼번에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쓰렵니까? 우리는 그 문제가 작든지 크든지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 저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도 아이성을 치러 가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내가 보기에 시시하든지 내가 보기에 벅차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일지라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앞세우는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 평생에 수많은 전투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간절히 금식 기도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네가 준비한 군대에 몇십만 명을 복병으로 어디에 감추어 놓고 몇 명을 선발대로 저쪽으로 보내고 또 몇만 명은 저쪽 우회에서 뒤에서 치고 이런 작전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엉뚱했습니다. 너희는 싸우지 말아라. 적신이 저 시스골짜기로 해서 넘어올 테니까 그쪽으로 가서 대를 갖추고 적 앞에 가만히 서 있어라. 너무나 엉뚱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이 엉뚱한 말씀 때문에 야하시엘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한 거야, 네가 꾸민 거야, 이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의심 없이 받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대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하시엘이 가져다 준 말씀이 내가 원한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배척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단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이 가장 옳다고 믿습니다, 옳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런 찬동의 표시이고, 왜? 난 오늘 이 현실밖에 모르고 난 이 안면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뒷면을 아시고 장래를 아시고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찬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의 표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표시가 땅에 몸을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의 방법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내가 나이가 몇인지 알아? 내가 지금 70이야 산전수전 다 겪었어. 난 그런 정도는 내가 눈 감고도 다 알아.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다 방법이 있죠? 때로 하나님 말씀이 그 방법과 안 맞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건 실패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건 보류하고 일단 나는 내 방법으로 할 거야. 우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척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수준이 낮은 높으니 우리는 평가도 많이 했습니다.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건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교만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의 방법으로 믿는 여러분 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찬송을 앞세웠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야하시엘이 말씀해 주지 않은 것 하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가대를 뽑아서 가운을 입혀 군대보다 앞서 보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백성들 전체에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까? 얼마나 내가 공평과 정의로 이 백성을 다스렸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나라에 전쟁 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앞세울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심각한 전쟁이 내 앞에 나타났지만 이것을 아시고 물리칠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 찬송과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며 그 찬송을 앞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승리하게 하시고야 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라면 내가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낙담할 수밖에 없겠지만, 근심하겠지만 내가 누구냐? 나는 신자야, 하나님 믿는 성도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 문제를 그분이 아시고 계셔. 그래 나는 그분 앞에 감사하면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리하면 네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걸 외우기만 하지 생활 속에 우리가 적용을 못해요. 염려와 의심과 조바심을 앞세우고 그것과 친구되어 살다가 그 불신의 예상대로 잘못되고 나면 하나님을 그거 보라고 하나님이 안 도와줄 줄 알았다고, 이 신앙이 다 소용없느라고 이렇게 원망한 어리석은 그런 신자가 되지 마시고 감사와 찬송을 어떤 경우에도 앞세워서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도우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찬송이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신나서 찬송합니까?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고친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옷이 다 찢겨지고 온몸이 다 터지고 그리고는 쇠사슬에 매여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분통이 터집니다.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 같으면 원망, 불평, 낙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밤에 뭐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와 찬송. 깜깜한 밤에 깜깜한 환경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그 옥토에 지진을 보내서 옥문이 열리고, 보통 지진은 문만 열리고 부서지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한 거라서 이 사슬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이걸 본 그 간수가 깜짝 놀라서 무릎 꿇고 와서 빕니다. 선생님, 어떻게 내가 삽니까? 그때 한 대답이 뭐죠?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그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가족이 다 그날 밤에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초대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놀라운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끼리 싸우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그 찰나에 적진에서 자중진환이 나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 말인데, 이스라엘의 찬송과 적들의 자중진환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다, 원인과 결과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여호사밧의 백성들이 찬양을 늦게 시작했더라면 아마 적진의 자멸곡이 늦게 시작됐을지도 모르고, 만약 그날의 감사와 찬송을 앞세우지 아니했더라면 그날의 그 신기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면서 감사와 찬송을 앞세우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자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얼마나 많이 취소되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찬송과 감사를 앞세우지 아니했으므로 내게 일으키려고 준비해 두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의 축복이 내게 얼마나 생략됐을까, 이걸 생각하면 참 억울합니다. 분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삶에 결코 이 찬송과 감사를 취소하지 말고 항상 감사, 항상 찬송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선지자를 동일하게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출전하는 군인들에게 외친 말이 있지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형통하리라.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과 그의 종을 동일하게 믿자, 그 말이에요. 왜 여호사밧이 그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전해지는 그 종을 만약 내가 의심하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 야하시엘 선지자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지자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종을 내가 불신하게 되면 그가 전하는 말씀까지 불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그럴까 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동일하게 신뢰하라 하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전쟁을 일사불란하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흑석동 국림묘지 바로 담벼락에 있는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전주에선 볼 수 없는 아주 가파른 고개 위에 있습니다. 꽃이 많이 핍니다. 이젠 벌써 진달래,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봄에는 꽃에 묻혀 살고 여름에는 매미 소리에 묻혀 삽니다. 그러나 언덕백이라 살기는 좀 불편합니다. 아래 한참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갈 때 겨울은 눈이 오면 거기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그 언덕을 내려오면 장로님 댁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셨습니다만 딴 데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주희야, 내려가서 장로님 집에 계신가 좀 보고 와. 내가 한 말은 그 말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녀석이 심부름 간다고 내려가서 쪼르르 가서는 장로님 나께 얼굴 보이니까 주희 왔네, 너 웬일이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가 신방 오신대요.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올라왔습니다. 주희야, 장로님 계시대? 예, 계세요. 아빠 신방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뭐? 난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제가 신방을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죠. 왜요? 내가 심부름 보낸 딸이 말을 잘못 전했지만 걔를 보낸 사람이 나니까 그 말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세우신 종이 혹 잘못 전했을지라도 그가 전한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전혀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면 하나님, 그를 보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믿고 전해왔고 젊어서 그렇게 믿고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만약 야하시엘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젊고 유명하지 않은 야하시엘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가서 가만히 서 있어라. 싸우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어떤 생각 들까요? 저 사람 저거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꾸며내는 것 같아.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할 리가 없을 것 같아. 아니 우리들은 저 적진 앞에 가서 그 많은 대적이 오고 있는데 화살 맞았다는 말이야?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 하고 의심을 시작하면 그 백성은 통제가 안 될 겁니다. 우왕좌왕 누구는 하자 누구는 말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던 그날 전쟁을 패배로 바꾸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엄한 명령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동일하게 신뢰해라 했기 때문에 군인들은 끄떡 않고 그 앞에 서 있었고 백성은 그 앞에서 또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말씀을 듣는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태도는 주의 종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서문교회 강단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울지 모르지만 그분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세워지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세우신 정식 채널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어오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과 똑같은 신뢰를 보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과 같이 신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혹시 없나요? 성경에 족장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은 덜어 나오지만 선지자 야하시엘은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맙니다. 무명의 인물입니다. 그는 엘리야나 엘리사급의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로 말하면 유명한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안수받은 지도 몇 년도 안 되는 시골 교회 목사님 같은 그런 분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무슨 설교했다 그러면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면 그걸 시시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엘리야 같은 분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싸움도 했으니까 너는 싸우지 말고 저 앞에 가 서 있으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야하시엘이란 초짜 선교사가 와서 그 말하니까 선지자가 하니까 너 진짜로 하나님 말씀 받은 거 맞아? 너 꾸며낸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야하시엘 선지자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수없이 많고 지식이나 경험 많은 사람도 많고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참된 승리를 하고자 한다면 그가 어리다고 경험 없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라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동일하게 신뢰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이 항상 힘이 있어지고 여러분의 생활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선지자 야하시엘이 전해준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실히 신뢰하고 의심 없이 적진 앞에 나가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무장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에 암몬과 모압이 뭉쳐서 에돔을 치더니 에돔이 다 전멸하니까 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다 진멸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찬송을 부르며 그것을 바라본 게 전부입니다. 엄청난 군사물자를 사흘 동안 거두어오고 나흘째 그 골짜기 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때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참 대단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장래에도 모압, 에돔, 암몬 연합군처럼 강한 적들이 언제든지 치려고 기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것이 올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여호사밧처럼 당당히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처음부터 기도로 하지 않은 다음에 나중에 실패한 다음에 기도했더라면 문제가 많이 빗나갈 겁니다. 여호사밧은 문제를 만나자마자 기도부터 했습니다.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응답을 최선의 방법으로 삼지 않고 내 경험이 낫다라고 했더라면 이런 승리는 없었을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임기응변이고 우리의 경험은 실패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내게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최선입니다. 찬송과 감사 앞세우지 아니했더라면 이 일은 가능하지 않았고 찬송과 감사를 늦게 시작했더라면 이 일은 늦게 시작됐을 것입니다. 우린 찬송과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내게 있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주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여호사밧의 성전 비결을 꼭 마음에 명심하고 일평생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신앙의 승리는 곧 여러분 삶의 승리가 됩니다. 이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